새 영을 주시리라. 네 번째, 마의 11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항공기 사고의 75% 이상은 이륙할 때 또 착륙할 때 각각의 3분, 8분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사이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시간을 합하면 11분, 그래서 마의 11분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인생에 빗대서 본다면 어떤 인생을 시작할 때 3분, 인생을 마무리할 때 8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태어날 때, 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2026년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면서 어떤 일들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리고 그것을 마무리하고 할 때 그 3분, 8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그렇지 인생 전체를 평가할 때 시작하는 3분, 또 떠나는 8분, 그것으로 어떻게 우리 인생 전체를 평가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이 마의 11분, 비행기 사고가 나는 마의 11분을 보면 대부분 이륙할 때 3분, 또한 착륙할 때 그 8분의 그 사고의 거의 대부분은 조종사의 과실로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외에 운행하는 중에 나오는 사고는 기계 결함 또는 악천후에 의한 사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착륙 시에 나는 사고의 대부분은 사람의 실수, 조종사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인생에 빗대서 본다면 저희 인생이 시작할 때 또 마무리할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시작과 마무리를 할 때 내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다른 구별점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에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는 2026년 새해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한다면 이 마의 11분에서 3분, 그 3분을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시작점을 찾아야 하는가라는 것,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할 때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심 가운데 잘 보내왔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지막 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을까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어떻게 잘 이룩할 수 있는가, 어떻게 잘 시작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작의 마의 3분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묵묵함으로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묵묵함으로 시작하라.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령께서 영성이 충만하고 신앙이 가득한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 나가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었다라고 증거하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영적인 충만함, 신앙이 가득한 어떤 것을 경험하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단의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물을 때가 있죠. 하나님, 왜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라 하십니까? 저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요.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믿음 잘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 가정 위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신앙의 맛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날 이후로 실직하고 육신의 병을 갖게 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제 고백했는데 그 이후로 고난이 계속해서 겹겹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죠. 그때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제사 잘 드리는 아벨은 죽게 하시고 가인은 계속 살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악인은 득세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하는 이들은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데 광야에 가서 영적으로 충만한 것들을 경험하고 예언하고 그 가운데 신앙을 다시 찾는 것을 허락하셔야지 왜 광야에 가서 고난받고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2절에 보니 이렇게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광야로 끌려 나와 사단의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그곳에서 금식하십니다. 누구와 얘기할 수도 없죠. 침묵하셨고요.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의 출발은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첫 번째 공생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성령에 의해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건을 예수님은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묵묵하게 시작하시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십니다. 실제로 요즘 시대 MZ세대들이 회사에서 상관에게 업무를 지시받으면 세 가지로 대답합니다. 왜요? 이걸요? 제가요?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 얄밉게 해야 됩니다. 왜요? 이걸요? 제가요? 이렇게 상관에게 이야기하죠. 만약에 예수님이 MZ세대라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왜요? 제가요? 이걸요? 아니 MZ세대가 아니더라도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시험은 사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MZ세대와 같은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 왜요? 조금만 힘든 일을 시켜도 하나님 제가 이거 해야 돼요 라고 묻는 하나님 앞에는 MZ세대가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또 요즘 시대 MZ세대와 같이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2절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시고 광야에 나가 금식하시고 그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MZ세대가 정말 상관의 지시가 그 업무의 당위성, 선정의 이유, 그것을 시키는 목적, 그거 몰라서 그렇게 물었을까요? 아니죠. 다 압니다. 다 알면서도 그렇게 물어보죠. 왜? 하기 싫고 손해보고 싶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으니까. MZ세대가 그렇게 반문하는 것은 물론 이해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문 대신에 저는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묵묵히 따랐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저와 여러분은 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박국, 모세, 욥처럼 하나님께 따져 묻죠. 왜? 제가 왜 이걸 합니까? 라고 묻는 것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처럼 묵묵히 순종 한번 해보십시오. 전혀 다른 결과를 경험하게 되시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묵묵히 그냥 순종하는 모습이죠. 그저 묵묵히 시작한다라는 것은 토를 다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속보이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 또 의문을 갖는 것 가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 시작을 명령하셨다면 그 가운데 순종하고 묵묵히 그 일을 행하는 것, 참 바보 같아 보이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 뭘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분들 보십시오. 결코 그분들이 바보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압니다. 똑똑하시고요, 지혜로우신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묵묵히 그것을 순종하십니다. 이 묵묵히라고 하는 한자의 의미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말없이 자신의 일이나 삶을 꾸준히 해나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바보라서 묵묵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다 알지만 드러내지 않습니다. 말 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꾸준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 삶의 태도를 지켜내는 것. 도리어 이 SNS 시대, AI 시대에 더욱 필요한 인간의 미덕이 무엇인가 많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이 제 가슴을 칩니다. 묵묵히 해나가는 것. 어떤 일을 잘 할 수 없을 때 그 시작점을 AI에게 질문하고 SNS의 사람들에게 다 질문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매우 아날로그적인 그 활자로 된 말씀 가운데 내게 가슴에 새긴 그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마음에 품고 묵묵히 해나가는 것. 왜요? 제가요? 이걸요? 라고 따져 물으면 더 주체적인 것처럼 느껴지고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자기에 대한 이성을 더 찾는 것 같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상황에 묵묵히 그 길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묵묵히 그 길을 가면 오히려 자신의 주체를 찾아가고 자신의 의지를 깨닫게 됩니다.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 몇면을 보십시오. 그들의 상황 가운데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나약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을 순종하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그들이 따져 묻고 한탄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기 일을 행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바꿔주셨습니다. 그때요, 똑똑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왜요? 제가요, 이걸요? 질문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순종하고 지킨 자들이 각 선지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일들이 여러분 앞에 벌어졌습니까? 무엇인가 시작하려고 하는 일에 하나님의 설명, 영적인 이유가 필요하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묻고 알기 전에 그저 묵묵히 순종하고 시작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끝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고 예수님처럼 참된 시작을 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2026년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신다면 많은 질문, 많은 의문 대신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그 첫 발을 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단순하게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시작하라. 1절과 2절에 성령이 예수를 끌고 광야로 가서 도리어 영성의 충만함 대신에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시지요. 그리고 그 시험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물질에 대한 시험입니다. 야,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 물질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4절에 보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 시험은 명예에 대한 시험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산 꼭대기에 올려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떨어뜨리면, 예수님이 떨어질 때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사자들이 와서 너를 돌에 부딪히지 않게 만들 것이다. 명예에 대한 시험이죠. 이에 예수님은 7절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권력에 대한 시험입니다. 마귀가 예수를 산 꼭대기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천하만국 그 영광을 보여주고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권력에 대한 것들을, 권력의 욕심을 끄집어내려고 했죠. 그때 예수님이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다만 그를 섬겨라 말씀하시죠. 다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각각의 사단의 시험에 저는 예수님의 대답이 좀 실망스럽습니다. 첫 번째 이 시험은 물질 만능의 시대, 황금 만능의 시대에 이 시대를 좀 더 경제학적으로 분석해서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이고 이론적이고 학문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신학적으로 이 사단을 물리치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은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도 산다라고 하시는 것으로 사단을 물리칩니다.
예수님의 대답 참 이해가 쉽고 어떤 뜻인지 쉽게 알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학문적으로, 경제학적으로, 형이사학적으로 설명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험을 읽히면서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에 유용한 자료가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의 답은 도리어 심플합니다. 단순하고요, 명확합니다. 떡으로만 살 수 없다. 말씀이 필요하다. 두 번째, 명예에 대한 시험, 세 번째, 권력에 대한 시험에 대해서도 철학적이고 좀 정치학적이고 사회학적인 풀이와 해석으로 대답하신다면 좀 더 멋있는 사단과의 싸움 가운데 이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믿음, 복음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으시더라는 것이죠. 그 외의 것들은 거치장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명예에 대해서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권력에 대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라고 아주 심플하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과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특별한 기술과 주문, 학문과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되셨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장벽이 딱 앞에 있는 것이죠. 그 앞에 홍해가 있는 겁니다. 뛰어넘을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것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은요, 오직 주님, 오직 말씀, 그에 대한 선포와 예배로 나아가시더라. 그 단순함 속에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단순함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덧셈의 사역으로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뺄셈으로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더하기의 신앙이 아니라 빼기의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출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더해달라, 더 붙여달라, 더 채워달라 기도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 이거 빼주세요. 하나님 이거 저 이제 제외합니다. 거추장스러운 거 이제 다 없애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시면 분명히 특별한 하나님의 영적 체험 가운데 여러분의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시작하십시오. 그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앞에 두 가지 시작할 때 이룩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이야기가 있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마무리하고 정리할 때, 착륙할 때 마의 8분의 신앙은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할까? 한 가지만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한 가지는 만남으로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만남으로 마무리해라.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 이룩하는 3분의 이야기라면, 예수님께서 인생에 착륙하는 8분의 이야기는 십자가 앞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성경 한둘 구절에서 어떤 특별한 영적 인사이트를 주실까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전체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앞두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항해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만났습니다.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6월절 만찬을 나누기 위해 어느 다락방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 집주인을 만났고요, 그 최후의 만찬 가운데 12제자를 다시 만나고 그 가운데 예수를 팔 가룟 유다를 또한 다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베드로를 다시 또 만나셨고요, 겟세마네 기도를 마칠 때는 로마 군의들을 만났고, 대제사장 또한 장로들, 서기관들, 빌라도, 헤롯, 바나바, 수많은 군중들, 예수를 채찍으로 내리친 군병들, 슬피 우는 여인들을 골고다 언덕에서 만나셨고요, 십자가를 대신해줬던 구레네 시몬,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함께 십자가를 졌던 두 강도. 이처럼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짧은 시간인데 그 짧은 며칠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신앙으로 준비하려면 사실 오늘 말씀대로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만나면 안 됩니다. 화해가 필요한 자에게는 화해의 소식을 들고 가서 만나셔야 되고요, 용서를 나눠줘야 하는 자들에겐 용서를 들고 찾아가서 만나셔야 합니다. 꼭 전해야 할 말이 있는 사람들에겐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셔야 합니다. 목다한 약속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 약속을 이제 다하기 위해서 만나셔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영적인 방법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만나는 것입니다. 만남을 이루는 것입니다. 생애 마지막 임종을 앞둔 성도님들의 임종 예배에 갔을 때 그분들이 마지막 하는 얘기 중에 가장 또한 늘 나오는 얘기는요, 누구를 보고 싶다, 누구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다, 그 사람 만나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싶다입니다. 생애 마지막 앞에선 저희들이 뭐 대단한 철학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실 때 받았던 학위, 모아놓은 물질, 선심하고 선심 쓰고 그거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때 기억에 온전해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과 나눈 이야기들, 그 추억은 천국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방콕 같으신 분이십니다. 방에만 늘 계셨습니다. 집에만, 본인 방에만 늘 계셨던 분이셨는데요, 종종 가끔 경로당에 가시거나 외출을 하시곤 하셨지만 항상 집과 방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삼시세끼를 차리는 것이 참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희 할아버지가 고모들이 보고 싶다고 저희 아버님이 지방에서,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저희 할아버지를 모시고 서울에 오셔서 첫날 저랑 저희 아버지랑 할아버지랑 셋이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외식을 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저희 할아버지는 큰 고모댁, 작은 고모댁, 셋째, 넷째, 다섯째, 막내 고모를 다 뵙고 토요일 날 아침에 일찍 저희 작은 아버님이 가평에 계셔서 가평으로 가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셔서 모시고 가야 되는데 바로 가실 수가 없어서 월요일 날 모시기로 하고 그 작은 아버님이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날 모시기로 했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가셨다가 오후에 전화가 왔는데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아프신 것이나 지병이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신 것입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저희 가족들이 장례를 다 치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할아버지가 별세하신 이유를 알겠다. 저희 할아버지의 마지막은요, 모든 자녀들을 한 번씩 다 보고 천국에 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가족들을 만나는 것으로 저희 할아버지는 마지막을 준비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말 11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륙할 때 3분, 착륙할 때 8분.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너무 시끌벅적하게 시작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따져 묻지 마시고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대로 묵묵히 시작하십시오. 또한 복잡하고 대단하게 시작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고 심플하게 시작하십시오. 그 안에 영적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의 끝이 다가올 때는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잘한 것이 있으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동안 못한 말이 있다면 찾아가 화해하고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마지막을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만나서 풀어내고 만나서 다하지 못한 것을 정리해야 우리의 마지막이 바로 예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과 끝을 신앙으로 준비하여 새 영으로 모든 일이 성취되어 가는 저와 여러분의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